주님을 머리로 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발자취대로 걸으라는 부름은 정말 소중하다. 그러다 보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처럼 걸어갈 수 있는지 당연히 궁금해진다. 대개 사람들이 내놓은 대답은 현실적이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은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성하는 놀라운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잇는 힘껏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 진지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간의 이런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무엇인가? 삼중적이다. 인용한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과 우리의 모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소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와 능력을 한꺼번에 깨뜨리셨다.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사역은 특별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처럼 행동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증이 되시는 그분의 고난은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서 고난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일까? 보증으로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는 신성한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연약한 육신을 지닌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아주 가깝게 엮어놓은 보증으로서의 고난과 모범으로서의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그 간격을 연결하고 보증 되시는 그리스도와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하고 보증을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살고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닌 세 번째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과 모범이 되신다는 근거이며 연합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이다. 이 연합 덕분에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의 능력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교훈은 이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생명, 즉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통과한 생명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영적 죽음에 참여해서 실제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에 참여해서 그분 안에서 실제로 죽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살고 죽으신 보증, 살고 죽는 법을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일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보증을 뒤따를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보증을 믿고 모범을 쫓는 것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결속시키신다. 이상의 세 가지는 하나이다. 세 가지 진리는 따로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속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찾지만 실속은 없다. 보증은 확실하게 믿으면서 모범을 무시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믿지만 그것을 감당하신 그분의 발걸음은 외면한다. 사실 속죄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화를 외면하는 부족한 기독교를 믿을 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지 못한다.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모두 받아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제로 따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소개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이다. 보증인은 나의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그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은 보혈로 나를 사셨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것은 가능성이기에 머리와 지체 간의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형성된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한 복된 진리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연합함으로써 내 안에서 동일한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나의 의무는 분명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 한편으로 나는 그분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죄와 죄에 따른 저주를 확실하게 물리치셨으니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 역시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보증은 나의 머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범은 내 삶의 규칙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가 있다. 주여 당신의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일러주소서. 그의 기도는 바로 이 대목과 잘 어울린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일러주시면 그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거룩한 모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것을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약속이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모범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다. 그런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는 것은 지상에서 시작되고 매일 성장하고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구적으로 완수한 보증의 역사가 확실하고 강력한 것처럼 여전히 활동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중적인 축복이 십자가를 2배나 존귀하게 한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보증이 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모범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 자신과의 연합 속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셨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보증과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귀하신 주님, 당신이 보증이 되셔서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죄를 범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당신이 짊어지셨고 나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는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축복과 생명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당신처럼 되고 당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죄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당신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당신은 내가 당신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는 모범이십니다. 귀하신 주님,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당신이 모범이 되시는 것보다 보증이 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면서도 당신처럼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십자가의 속죄가 십자가의 규제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당신의 구속에 대한 희망은 당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당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이 모범보다 보증이 되시는 것을 더 많이 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른 법을 놓고 묵상할 때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밝아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서 나의 모범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을 닮아야 하고 또 닮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주님,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소서. 아멘.